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 존재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참 신앙의 근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까지 이 세 번의 새벽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로 신앙이 되시는 분들이 그 신앙을 보면 사실 아주 역동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밋밋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신앙을 잘 받아주실까, 내 기도는 응답되고 있을까 하는 혼란스러움들, 그 혼자만의 그런 비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모세 오경으로 불리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에는 우리가 알기에 흥미롭고 또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특별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이 모세오경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씨름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더라.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옛날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어주신다는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다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가득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참 번거롭고 힘들고 계속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가득한 이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가 어떤 역할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 두 성경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의 염두에 두어야 될 개념은 무엇인가,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받고 그대로 잘 소화하면 좋은데,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그 의미,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오해는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 66권과 이 길게 이어지는 이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를 맥락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한 단편만 잘라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오해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단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해석하는 거죠. 나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내 마음에 들어.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그러면 오해하고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건강한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아니면 내 주변을 깜짝 놀라는 이벤트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이 거꾸로 오른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적이죠.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문제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 하는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많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이 순리에 따라서 좋게 잘 흘러가도록 안정되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그냥 질서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생명은 나고 자라고 나중에는 노쇠해지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노쇠하고 병들 그 사람이 다시 젊음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이 생명체에 대해서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스르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순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 나를 그 반대로 가게 해주세요. 내 형편을 바꿔주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질서를 만든 하나님이 참 난감하게 만드는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런 요구를 계속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난감하게 만들고 우리로서는 그게 민망한 일인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인간의 역사에 허락하시는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미련한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우리의 마음속에 뭉클함이라도 있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일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나를 감동시키는가 보다. 이런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늘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는 하죠. 하지만 조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기적이 다 신나고 기뻐서 베풀어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 내 백성이, 내 성도가 저렇게 원하는데 어떡하냐. 그래, 해주자. 그래, 해주자. 마지못해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심지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쇼를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벤트로, 끊임없는 이벤트로 계속 증명하려는 것은요, 어쩌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이런 일을 행함으로 증명해봐. 나를 사랑하면 매일 꽃을 사줘. 나를 사랑하면 매일 선물을 해줘.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이벤트가 없더라도 서로에게 느껴지고 고백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민, 숫자, 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성경, 이것이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에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흥미롭지 않고 참 재미없습니다. 민수기 처음 1장에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각 지파별로 셉니다. 그 숫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 60만 몇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끝날 때쯤 민수기는 40년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우리 숫자가 총 얼마냐? 민수기 1장은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할 때, 율법을 받고 생활을 시작할 때의 숫자입니다. 민수기가 끝날 때는요,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또 숫자를 세는데요. 그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비슷해요. 60만 몇천 명. 끝날 때도 40년이 지났는데도 또 60만 몇천 명 그렇게 나옵니다. 이 숫자는 아주 큰 걸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퀴즈에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 필요는 있죠. 60만 몇천 명이다. 시작할 때. 끝날 때도 60만 몇천 명이다. 이 숫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40년간이나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거의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또 어린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았을까?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만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가 6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고 마시는 그들의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가 40년간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도 그 광야에서 사느라 나름 고생했죠. 뜨거운 햇볕을 맞고 밤에는 그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나름 고생했어요. 맛있는 것 다양한 양념으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물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망했을 겁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몇 달 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40년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타내는 이 민수기에 보면요, 의외로 별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 성경 한 장에 짧은 몇 절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통독을 권합니다. 그냥 하루에 몇십 장 한번 시간 잡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큰 흐름 속에서, 큰 맥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이 민수기를 그렇게 읽어보면요, 40년 광야에서 별 기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사건들은 있습니다. 불뱀과 노뱀 사건,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아닙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그 하나님 백성 속에 공동체적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징계하시는 것,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멸망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비하심, 성실하심, 그런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는 긴 시간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저기 지도에 보면은 저 모압 땅이 나오는데요, 저 모압 땅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신, 신명기 분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냥 율법을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기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하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라. 전에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민수기에서 이런 사건을 겪었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았지,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니까 그것대로 잘 살아라, 특히 잘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에서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미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성실히 대하셨는지 체험했다. 말씀도 갖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울타리, 그 범위 안에서 살아라 하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숫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신명기에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에서 변화무쌍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실 복음서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서 역시 짧게 읽는 것이 아니라 긴 맥락 속에서 읽으면 그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면 그 기록한 것을 이 땅에 두기도 적합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일생, 복음서도 이렇게 긴 맥락 속에서 보면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 우리가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일어났을 때 그 후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 후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 그 고백을 한 후에는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나의 구원자인데, 이분이 내 예수님인데 라는 고백이 끝났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 앞에 그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고백이 됐으면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신앙 고백 후에 기적을 일부러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럼 가짜 믿음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러면 볼 게 있어서 옵니다.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만 남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 내 마음대로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소원을 듣게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내가 한 내용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열려라 참깨, 이것만 하면 그냥 문이 열립니다.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살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눈을 감아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라고 하죠. 바깥에서 하지 말고. 그게 뭡니까? 옛날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서가지고 손 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나 지금 기도한다.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골방에서 하라는 건 내 속에 은밀한 것,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정말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음으로써 세상과의 단절을 의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 온 우주에 고아와 같이 딱 한 존재로 떨어져 있는 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존재임을,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오히려 내 소원을, 아니요, 내 욕심을, 내 이 헛된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 나를 멀쩡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내 영혼의 산소 호흡기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속에 내 욕망이 가득한데 이 자리에 와서 눈을 감고 하나님 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런 욕심을 갖고 있다니 참 부끄럽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싫으니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용기, 믿음을 주십시오.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예수님을 알기에,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일일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참 묵직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그들의 앞에 큰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도 좋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도 좋지 않는 그 깊은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나도 길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그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만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그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쉬움을 미리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을 맞을 때에 우리 속에도 다시 그 부활의 기쁨이 새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